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시작이 참 엊그제 같은데 정말 빠르게 지났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대 문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냥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느 날 왕 다윗이 그 보석을 세공하는 사람에게,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 당시 그때 4, 5세기 뭐 1세기에서부터 한 3세기 그정 무렵에 그 반지에다가 예수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있던 이 보석이 발견이 됐잖아요.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게 그 보석 세공인에게 반지를 만들어 달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그래요. 내가 큰 승리를 거둬 아니면 크게 성공을 해서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 감정을 조정할 수 있고, 또 내가 낙심과 절망, 슬픔에 빠져 있을 때에 내게 위로와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글귀를 이 반지에 새겨 넣어라. 보석 세공인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여러 날 고민을 했지만은 어떤 글을 새겨 넣어야 될지 생각이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 날 고민을 하다가 당시에 지혜롭기로 소문이 나 있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보석 세공인에게 이 글을 새겨 놓으라 라고 하면서 글을 줬는데, 그 글의 내용인즉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지나갑니다. 성공도 실패도 기쁨도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공했다고 교만하지 말고, 실패했다라고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와 비슷한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시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앞으로 무슨 일, 어떤 상황도 이 또한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가되 현재가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나가되 현재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만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 돼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그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슬픔에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다시 만남에 기쁨의 상봉이 있을 것이고,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끝이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것 같지만 지금 현재 대통령도 그 자리가 지나가요. 역사의 심판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지금 감옥에서 나온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그 슬픔, 그 고통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평가가, 국민들의 역사의 평가가 또 있을 거예요. 아픔이지만 지나간다는 거지. 우리는 지금 2021년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드리듯이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1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듯이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우려면은 물처럼 흐르는 시간의 매듭을 잘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처럼 흘러가는 이 시간, 다시 잡을 수 없잖아요. 이 흘러가는 시간의 매듭을 잘 지어야 된다. 옛날에는 이 장갑을 뜨개질을 해가지고 장갑을 끼기도 하고, 또 목도리도, 그리고 모자도, 또 쇠타도 뜨개질을 해서 입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뜨개질에서 중요한 것은 매듭을 잘 짓는 일이에요. 매듭을. 아무리 뜨개질을 잘해도 매듭을 짓지 않으면 다시 풀려버린 거지요. 그렇게 되면은 이전의 수고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헛되고 마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듭을 잘 짓고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해 한 해 매듭을 잘 짓다 보면은 그게 승리하는 인생이요, 값진 인생이요, 칭찬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해야지 하면서 내일로 미루면서 안 하는 경우들이 있죠. 시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작이 반이다, 이런 표현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끝은 뭔가, 시작이 반이면 끝은 전부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끝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마라톤 선수가 처음부터 선두에서 달립니다. 앞에서 달립니다. 40km까지는 역대 기록을 갱신하면서 앞으로 계속 치고 나가는데 42km 지점에서 기권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잘 뛰었어도, 그동안 잘했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끝이 좋아야 돼요. 지금보다도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좋아져야 돼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은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했어요. 지금보다 더 사랑하고, 더 충성되고, 더 열심히고. 근데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언제부턴가 신앙적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더 안 좋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의 연륜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크고 작은 직분들도 있어요. 더 성숙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열매가 없이 남보기에 무성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날이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육체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뜻을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앞서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끝을 잘못하고 사는 삶이지. 끝을. 목사들 세계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목사로 헌신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슬픔이지요. 여러분, 저는 미술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미술의 3대 요소가 점과 선과 면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냥 책에서 본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점이 이어지면은 선이 되고, 선과 선이 이어지면은 면이 된다는 거예요. 면은 형태를 만듭니다. 어떤 질감을 가지고 그 점과 선과 면이 형태를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점과 같은 하루하루의 선택이 1년, 2년의 선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선과 선들이 연결되면서 면을 만들고, 그 면들 안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 가치관이 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가 습관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인생은 선택이에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하나의 점들이 이어져서 선이 되고, 그 선이 선과 선이 만나면서 면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작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이 걸어온 발걸음입니다. 물론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애당초 의도했던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은 묵묵히 참고 견디어 걸어온 뿌듯하고 감사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럼 모든 것들이 모여진 것이 내 인생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점과 선과 면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인류의 위대한 발견은 시간의 발견이라고 그래요. 시간. 그 시간을 잴 수 있는 시계를 또 만들었어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몇 시에 만나자, 내년에 보자, 이런 게 없잖아요. 인간만이 시간을 구분하는 이 달력을 만들었어요. 흐르는 시간에. 사실 시간이란 어제나 오늘이나 흐르는 시간은 똑같아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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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르는 시간이 다를 리가 없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해요. 1년, 2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의미를 부여해요. 시간을 매듭을 정해놔요. 여러분, 해가 뜨고 지고, 똑같은 해가 뜨고 지고 뜨고 지고 그래요. 다른 해가 뜨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거기에 매듭을 만들어서 새로운 달을 맞이하고 새해를 시작할 때에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의 기회를 가집니다. 이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움이에요. 지혜로움이에요. 시간에 의미를 부여해요. 의미를. 언제가 내 생일이다. 그걸 기억하잖아요. 3.1절이다. 그리고 8.15 광복절이다. 의미를 부여해서 나라 사랑의 마음을 한 번 더 새기게 되고, 생일이라고 해서 축하를 받기도 하고 격려를 받기도 하고, 그 의미들이 쌓여서 역사가 되었습니다.
시간의 매듭을 잘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의 매듭을 잘 짓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은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지금 2021년과 2022년의 분기점에 시간의 매듭을 지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2021년은 내게 어떠한 해였는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지요. 이것이 시간의 매듭을 짓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다짐을 해보는 것, 이게 매듭을 짓는 일이다. 자, 매듭을 짓되 어떤 매듭을 지어야 되는가? 첫째는 감사의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감사로 2021년을 마무리하고, 아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합니다. 감사는 꽃입니다. 향이 있는 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감사하다, 감사하다라고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벌나비가 날아들듯이 그 사람의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신세를 지고 있고 나한테서 어떤 밥도 얻어먹고 차도 얻어먹지만은 만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사람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감사는 최고의 덕목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덕목이 있지만은 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큰 산, 높은 산, 봉우리가 다 다르지만은 저는 가장 높은 산의 봉우리가 감사의 봉우리라고 생각해요. 감사.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하면서 사셔야 돼요. 연말이 되게 되면, 꼭 이때쯤 되게 되면은 방송사나 또 신문사에서 지나온 1년 동안에 뭐 10대 뉴스라든가 20대 뭐 뉴스라든가 세계에서 있었던 큰 일들, 이런 것들을 이 뉴스거리를 찾아서 보도를 합니다. 금년 저희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10대 감사 제목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10가지 제목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10가지 제목들 하나하나 써보면 달라요. 써보면 달라요. 그리고 또 이웃들, 부모님에게, 더러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 그 교단지가 있어요. 교단지 신문이 기독연합신문이라고 해서 신문이 있는데, 우리 교단지에도 이제 한국 교단 전체에 대한 10대 뉴스를 이렇게 지난주에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단 자체 내에서 또 10대 뉴스를 또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때 봤는데 그 마지막에 10대 뉴스가 나와 관계된 뉴스였어요. 그래서 내가 한 해를 보내면서 참 작은 기쁨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뉴스였느냐? 지난 10월 달에, 멀지도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어느 분이 왜 우리 교회가 WCC에 가입이 돼 있는 걸로 나오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보니까 그런 게 많아요, 인터넷상에. 물론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는 WCC에 속한 교단이 아닙니다 라고 신문에 이미 공고도 했고, 또 유튜브 상에서 떠돌아다니는 그것을 지우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여전히 그게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잖아요. 불편해서 제가 교단에도 연락을 하고 이거 좀 어떻게 내렸으면 좋겠다 하니까 대답인 적 하는 말이,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도 잘 안 된다라고.
잘 안 내려진다라고. 그래서 제가 나선 거예요. 제가 나서서 변호사들에게 위로를 하고 이거 좀 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는 경험이 있잖아요. 제가 신천지하고 싸우면서 신천지한테 내가 미운 털이 백혀가지고 신천지가 우리 교회를 막 이 유튜브상에 막 도배질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내렸으면 좋겠다 해서 의뢰를 했는데 그걸 다 내려줬어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의뢰를 다시 했지요. 그랬더니 1차, 2차에 거쳐서 96.5%까지 다 내렸어요. 완전히 다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내리기를 원해서 제가 의뢰를 했는데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에 속한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들까지 다 내려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그게 내려진 것에 10대 뉴스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유튜브상에 안 좋은 것들이 올라가 있으면 그거 올린 사람이 지우기 전까지는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사람들을 피해를 주는지 모르지요. 어쨌든 감사한 일이다. 여러분 옛날에 이제 우리가 그 가스라든가 이런 게 또 전기도 부족했을 때 많이 썼던 게 바로 뭐예요? 연탄이잖아요. 연탄. 연탄을 이렇게 떼다 보면은 시간이 되면은 이제 연탄을 갈아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계속 불이 붙잖아요. 그런데 제때에 못 갈게 되면은 다 타버리고 불이 꺼지게 되면은 번개탄 사다가 다시 붙여야 되는 그런 경우인데 밑불이 막 굉장히 뜨거워. 밑불이 아주 그냥 활활활 이렇게 타오를 때에 무거운 그 새카만 그리고 어른 그런 이 연탄이랄 때도 그 위에 갖다 놓게 되면은 얼마 되지 않아서 불이 확 붙잖아요. 확 붙어요. 어느 정도 붙으냐면은 불이 붙는 과정에서 연탄 두 장이 하나가 돼버려요. 그죠? 하나가 돼. 여기는 연탄 안 떼본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 연탄 띄려면은 어떻게 해요? 막 칼로 자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가 되어버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2021년을 우리가 뜨거운 감사로 마무리하게 되면은 2020년도 감사할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감사로 사랑을 북돋아 주세요. 예? 여러분 수고하는 아내를 향하여 수고하는 남편을 향하여 감사하다라고 서로 감사함으로 격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12월 31일 날 있기를 송구 형신 예배에 여러분들이 한번 감사의 조건을 다 써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다짐과 소망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보고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화해의 매듭입니다. 화해. 화목의 매듭이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옛날과 같지 않고 멀어졌다. 멀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게 문제예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옛날과 같지 않다는 거지요. 뭐 때문에 멀어졌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막힘은 죄입니다. 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특별한 죄를 누구를 사기를 쳤겠어요? 거짓말을 했겠어요? 도둑질을 했겠어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지만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예? 선인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고, 기도의 제목이 산적해 있으면서도 나라를 위하고 자식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막힌 담이에요.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 인정해서 맡겼잖아요. 장로로 맡겨주시고 저에게는 목사로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인정하고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그게 죄라니까요. 다름이 아닌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목사들에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야 이거 좀 이렇게 좀 해라 그러면 우리 부목사들 너무너무 잘해요. 제가 감사하지요. 근데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막 믿고 세워졌는데 그러면 일을 시키는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아요. 자존심이 상해지는 거예요. 다시 일을 시키지 않아요. 다시는. 그게 불신의 관계지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뒤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는가? 내 자신의 발전을 위하고 내 자신의 노력과 나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는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머리를 써가면서 우리가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녀됨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힘을 썼는가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아프게 회개하세요. 슬프게 회개하세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든든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회개. 그래야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너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 너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화목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면은 큰 문제가 별로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들, 별로 문제가 되지도 않는 것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인데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그것이 문제가 증폭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했어요. 용서하되 피차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 때문에 피해를 보았거나 마음이 상해 있다면 그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거나 마음에 상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내가 미안하다라고. 서로 용서하려고 하고 하려고 우김질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속이 좁아서, 내가 미안했어. 별것도 아닌데 혹시라도 맺힌 게 있다라고 한다면 풀으세요. 풀고 넘어가세요.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교우 간의 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를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때문에 힘들었을 사람을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가장 마음이 아팠을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화목을 위하는 노력이에요. 그에게 용서와 위로의 뜻을 전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화로라도, 말로 차마 표현을 못할 것 같으면 글이라도, 문자라도, 이메일이라도, 작은 노력이 큰 결과를 가져와요. 큰 결과를. 더 나아가서 마음을 다듬은 작은 선물이라도 이렇게 주면서 내가 미안해, 내가 속이 좁아서, 회개와 용서로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회개로,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서로 용서함으로 좋은 관계를 가지십시다. 아멘. 이게 금년 한 해를 매듭지면서 2022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비전의 매듭입니다. 비전. 여기서 말하는 비전이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것이라고, 더 나은 2022년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의 매듭을 짓되 감사도 있고 화해도 있지만은 내년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어야 돼. 더 좋은 꿈, 멋진 비전을 가지고 한 해를 마감할 때 그 매듭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비전도 없이, 아무런 목표나 희망이나 바램도 없이 그냥 새해를 맞이해요? 아니다 이 말이. 계획을 세우세요. 목표를 세우세요. 그 계획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계획이 내 자신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 계획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퇴하신 분이 계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리 은퇴하고 난 이후에 내가 이렇게 일을 하겠다, 또 은퇴할 때를 생각해서 내가 어떤 경제적인 것도 미리미리 다 준비되어 있고, 또 건강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다 미리미리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은퇴의 충격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가 딱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갈 데도 없는 거예요. 만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몸이 또 약해지면은 정말 슬픈 노후가 되는 거죠.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미리미리 할 일을 다 해놓고 이 은퇴하기 전에 다 준비해 놓아 있으면은 그런 충격이 없을 거라는 거죠. 저희 이제 만나는 우리 칠영재 목사님들이 이제 다 은퇴를 했어요. 다 은퇴를 하고 저하고 이제 오정호 목사님만 두 사람만 현역이야. 현역. 그런데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만 빼고, 한 사람은 몸이 약해요. 최근에 은퇴하신 분인데 몸이 약해요. 다 자기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퇴하고서도 바빠. 할 일이 많아. 자기 관리를 너무 잘해. 은퇴 후에 비전을 가지고 미리 준비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어제 우리 청년부 이제 2022년 새로운 임원진들이 제 방에 와서 인사를 했어요. 같이 이야기를 하고 덕담을 주고받다가 우리 청년회장이 지금 오늘 3부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청년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참 마음이 기뻤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의 목표가 대전의 1%인데 그건 어디까지나 목표지요. 목표인데 저희 청년부에서도
우리는 0.1%의 목표를 세워서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과 전혀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왜 목사님이 나에게 이런 걸 하라고 했지? 몇 년 전에 내가 여전대장 다 했는데 또 시키지? 아이고, 그런 사람과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도 이 사람이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목회적 판단에 의해서 2년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못했는데 내년부터 좀 더 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장도 세우고 교구장도 세우고 구역장도 세우고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 맡은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일을 맡는 것과 그냥 아무런 생각을 아이고 귀찮아 왜 이런 걸 나한테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과 앞으로의 비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내 욕망을 위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 특별히 내년은 국가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해입니다. 어제 우리 어떤 어느 분과 같이 이렇게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 모른다는 거예요. 나 살기 바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냥 관심 없이 그냥 자기 앞에 있는 일만 이렇게 바라보고 사는. 물론 그런 시대가 돼야 돼요. 그런 시대가 저는 되기를 원해요. 국민이 나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태평세대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체제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자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한 비전, 소망을 간직하세요. 어떤 소망을? 한결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통일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올 것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나의 기도의 비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선교 대국이 되어서 계속 선교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기를 위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꿈을 꿔야 합니다.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맡아진 이 사명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교회의 부흥을 위한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비전을 갖게 될 때에 한 해의 아름다운 매듭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의 매듭을 묶는데 실패하고 있어요. 어떻게 실패하느냐? 원망과 한숨, 불평과 신세타령으로 망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없겠지만 뭐라고 그래요? 망연회라고 그러죠. 망연회. 무슨 말이에요? 잊어버리자, 기억 속에서.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전에 있었던 것이 실패였더라 할지라도, 아픔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교훈 삼아, 그것을 교훈 삼아서
더 나은 내일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비전을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진지하게 2020년에 계획을 세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다시 돌아올 수 없게끔 뒤돌아갑니다. 이제 아름답게 매듭을 지어야 돼. 2021년이 2022년으로 나아가는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로, 지난 한 해를 감사함으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이웃들에게 감사로 표현하시고, 서로의 관계가 화목,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소통, 넉넉한 소통, 저 안에서의 기쁨이 충만하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 자기 한 일은 생각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담임 목사를 향해서도 서운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물론 제가 부족해서 그렇지요. 그거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아멘. 새해를 맞이하십시다. 그리고 큰 비전, 작은 것이라도 값진 비전을 가지고 2022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